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사모하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의를 구합니까? 명예도 의요,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다 의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뭐냐? 오직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만이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이 땅에서 오직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정말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행동은 말씀이 형상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증거하실 때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입의 말씀들이 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형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시는데 그 육체의 모든 삶은 그 말씀이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시작할 때도 말씀이시니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의 삶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말씀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치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 고백이 뭐냐?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다 이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있는지, 놀라운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들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영원히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영원히 저주가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받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만이 의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은 돌비에 쓴 율법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10가지 10계명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을 신격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을, 그것을 간음이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정말 그 이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한 민족을 택하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실 때 그 율법을 다 온전케 하심으로, 말씀을,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을, 이렇게 그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지만 그가 산 삶이 대체 방향이 뭐냐, 그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미리 예수가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내셔서, 그가 산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예수를 향해서는 바로 예수만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귀한 법이긴 하지만, 인간을 향해서는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인간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율법으로, 또는 자기의 율법 자체가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육체로 의를 이루는
법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순종하면 마치 그것이 내가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 남을 베풀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선을 베풀면 마치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율법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만이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지음받지 않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를 드러내는 법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향해서는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멸시와 무시와 그 다음에 그 채찍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그것이 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온갖 저주의 그 어떤 삶을 그가 친히 그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걸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여 자신 죄인임을 신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가 건진받았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을, 나의 저주로 말미암음을, 나의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들, 그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받고 죄밖에 없는 자들에게 친히 예수가 의가 되고 생명될 수 있는, 예수를 생명과 의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으로 하여금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과 의로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의를 보여주시고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자, 의가 되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제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를 이루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 부활의 주,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부활의 의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의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뭔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서 의가 나타날까? 의가 나올까? 자기 안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찌하든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안에서 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그 율법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예수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를 거둬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라고.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의인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지져봤자 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신 안에서 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나 그게 내 겁니까? 그 의가 내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의가 나타나면 그것이 내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오늘 믿음이라는 건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의롭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죄인임을 시인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여전히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는 육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끊임없는 요구들, 육체에 대해서 끊임없는 내 육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의가 나오도록 요구하는 삶.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의가 될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나는 없고 예수가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예수가 성령에 충만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나타나겠죠. 그게 여러분 자기입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게 자기입니까? 예수시지. 그 예수가 나타나신 그것은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신 거예요. 그거를 또 다시 나의 의를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이미 성령이 내 영에 오셨을 때 내 영은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죽은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내 영역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의인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의가 완성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가 의를 이 땅에서 완성하셨고 의를 완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의를 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인간에게서는 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그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직 준비를 해야 되거든. 뭔가 자기가 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내가 원하는 어떤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이 내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예수가 내 안에서 완전한 생명, 완전한 의로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은 이제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만이 의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의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도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의를 구하고, 또 자기가 뭔가 죄된 생각이 올라오고 죄된 마음이 올라오면 뭔가 나는 아직 다 안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원래 우리는 죄밖에 안 올라와요. 원래 우리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 아직 나는 덜 됐나 보다. 아직 나는 뭔가 안 됐나 보다.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할 때 내 안에서 자유할 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이 나타나고, 그것은 뭐 주님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높이거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나라는 것에 대한 가치나 기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도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의 예법이라든가 육체의 의라든가 육체로 뭔가 끊임없이 옛날 성령 충만한 때 나타났던 많은 모습들이 있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물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더더욱 예수를 고백하기가 더 이제 쉽겠죠. 아무래도 예수가 성령이 지배하심으로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충만한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율법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율법 살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를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율법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율법 살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살게 될 때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 두려워하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하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다 율법 아래 있는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게서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 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어떤 선한 것을 구하고 의로운 것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걸 구하고 하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선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 되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의를 이루어야 돼. 뭔가 의가 완성돼야 돼.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찾지 마시고, 율법에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 속했구나. 율법 아직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잘할 것을 찾고 선한 것을 찾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는 괴로워하고, 이게 다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우리가 율법 아래 속했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자였으니까, 원래 육체에서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죽는 자들이었으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고백하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런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건요, 나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기대를 내려놨으니. 대신 우리가 나를 향한 기대를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기대, 여러분의 그 뭔가 그 완전하고 싶어하고 온전해 싶어하고, 또 뭔가 그런 그것의 끝이 오늘 예수 아닙니까? 이미 그 예수를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영과 하나가 딱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또 다른 뭔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나를 붙잡으면 다시 또 주님을 놓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놓치면 또 다시 뭔가 준비해야 돼. 주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또 뭔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또 확 밀려옵니다. 왜? 주님을 놓치면 옛 생각대로 꽉 차기 때문에 뭔가 내가 또 준비해야 되고, 뭔가 또 선한 것이 내가 또 내 안에서 나와야 되고, 끊임없는 자기에게서 뭔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의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마귀의 손에서 너를 건져 구원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었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내 안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취급받든, 우리가 왜 순교자가 가능합니까? 순교자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자기 완성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준비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떤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믿음 안에서 완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서
하늘나라가 준비된 자,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 예수 안에 거하다가 또 자꾸 놓칠 때가 있지요. 그런 그 놓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붙잡다가도 다시 우리가 내가 또 나를 추구했구나, 또 나를 바라봤구나, 그리고 내려놓고 내가 나를 붙잡는 게 뭔지를 자꾸 진단하면서 내가 내 의를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진단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율법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느냐 믿음 아래 있느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단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정말 은혜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가, 은혜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정말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딱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엄청 기뻐요. 예수만이 의인인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 안에서 의를 찾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로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고통이 있어요. 자기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깨닫고 이제 율법에서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율법 아래 있으면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불러도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주님 저 준비 안 됐는데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있대. 할렐루야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내가 율법과 믿음을 헷갈려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